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내 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더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상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 듯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어저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도 다윗의 시편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모순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편 30편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완전히 정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슬픔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내 평생은 고통이 채워져 있고 내 평생에는 눈물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할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보면 잠깐이지만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도리어 내 모든 삶이
고통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이 슬픔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도 고통 속에 던져져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의 모든 평생이 고통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이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얼마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너무 큰 두려움에 갑자기 빠지게 되거나 염려하게 되거나 근심하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뇌에 엄청난 프레셔를 가하기 때문에 이 뇌가 부풀어 가지고 시신경을 누르게 될 때에 시력이 잠시 상실되거나 때로는 잘못되게 되면 영원히 시력을 상실할 수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믿음보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두려움이 내 믿음을 짓누르게 될 때에는 내 영혼만 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쇠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말하는 뼈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순한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에 가장 기본된 것,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내 뼈가 쇠하나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미리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고쳐야 될 지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로 그 목소리를 달게 듣고 내 삶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하였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자기의 아들 압살롬마저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자기의 아버지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권력을 꿈꾸고 욕심내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었는가, 다윗을 모함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쓰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것보다도 말의 폭력, 정서적인 폭력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것이 말의 폭력이요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들에게 받는 말의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 가운데에서 때로는 믿음으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고백하는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그의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의인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허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분명히 죄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나를 던져두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출구를 발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고난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묵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내 고집을 관철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을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지도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출구는 보이지 아니하고 길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지혜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지혜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고집이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나머지 절반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집하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성경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에 내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고집을 다 100%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지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23절로 가보십시다. 23절, 24절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일치의 영이 일어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김임순 권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잘 내려가지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고열이 나서 어저께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임순 권사님의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수술한 환부가 잘 아물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김임순 권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규 집사님 또 우리 송정희 권사님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각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과 관계와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취업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사방으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원통해서 그의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하여졌고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모든 평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그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며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출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방으로 출구가 없이 막혔을 때에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고집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지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기준대로 세우는 아버지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김임순 권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낮추어 주옵소서. 환부가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태어나고 생업의 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 환우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신경과 뼈대와 근육과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과 관계의 질병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유학 중인 자녀들, 취업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며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은혜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